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살아서 진실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도록 조명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행하고 살아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념책에 기록될 여행들을 행하여 대환란 전에 휴거하고 부활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장에는 이제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해 보겠습니다. 원문대로 볼게요.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에서 끝마치리로다. 아멘. 이 마지막 재앙은 이제 15장의 기록이 아니고 16장 1절로부터 22절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15장은 뭐냐? 막간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본 두 부류의 환상이 기록됐는데 본장에서 하나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믿음과 인내로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짐승의 요구대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아니해서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수금으로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처럼 찬송하는 것으로 보아 또한 어린 양이셨던 주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을 본 것과 또한 마지막 재앙인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를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설교는 기록된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풀어서 회중들에게 전하고 이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세상 말, 철학적인 말, 교육적인 말, 세상 것 이런 걸 다 섞어서 얘기해도 좋은 말일지는 몰라도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풀어서 해석하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자, 회개 잘못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회개하자 하는 것이 설교이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축도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가는 것을 강해설교라고 합니다. 어려운 것 말씀도 있어요. 쉬운 말씀도 있어요. 깨닫기가 참 난해한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풀어가다 보면은, 해석해 가다 보면, 들어가다 보면 저 끝에 가서 이 말씀의 답이, 힌트가 저 끝에 있는 것도 있어요. 또 저 앞에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못 깨달을지언정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나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기록됐다.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제자들이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리바닷가에 서 있으니까 구원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지옥이에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근데 그의 우상과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 수금을 가지고 라고 했습니다. 네, 본문의 첫째로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불이 섞인 바다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상 중에 일곱 천사가 진노를 가득히 담은 마지막 일곱 대접을 가진 것을 본 후에 또다시 표적 보기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보았다고 했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는 상징적으로는 뜨거운 환난,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다는 죄악 세상이므로 불이 섞인 바다는 7년 대환란 기간 중 후 3년 반의 환란이 극심한 3년 반 동안의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 세상의 죄악 세상에 불이 섞여 있다. 극심한 대환란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씀. 다니엘서 7장 2절로 3절에서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 동안의 극심한 대환란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죽어도 편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차로 1장 5절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딱지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니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는 이상히 여김을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아멘.
성도들과 믿는 자가 갈라지죠.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성도와 믿는 자가 갈라지는데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이 그릇에 담긴 적은 물고기예요. 숫자가 적다, 극히 드물다라는 것이 성도예요. 그럼 믿기만 한 자들에게는 이상히 여기만 그 물속에 가득 담긴 물고기, 나쁜 물고기들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진실한 성도보다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자보다 악한 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회개치 않는 악한 자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신자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믿었으나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악인이 가고 행함이 없어 믿음이 죽은 자가 가고 향락하여 영이 또다시 죽은 자가 가고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은 자가 갑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란 믿는 자를 위하여 믿었으나 악한 자,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은 자,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너무 말씀하지 마세요 하는 자들이 위하여 둘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산 자는 영이 또다시 산 자, 영이 죽은 자는 영이 또다시 죽은 자입니다. 산 자는 영이 산 자, 중생한 자. 영이 죽은 자는 또다시 죽은 것이에요. 행함이 없어서 죽었다. 그래서 또다시 산 자는 부활할 자이고 또다시 죽은 자는 영이 또다시 죽는 것입니다. 드네스코. 중생했다가도 또 죽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했습니다. 이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행함이 없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향락하면 영이 또다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믿음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영이 또다시 죽기 전에 향락을 그치고 진실하게 진리 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쁜 노래가 뭔가 하면 노세노세 젊어 노세입니다. 젊어서 일하고 나이 들어서 또 일해야 되는데 젊어서 놀대요. 늙어지면 못 놀아니. 가장 나쁜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견딘 자들이 유리바다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환난을 이긴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임시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핍박자는 누구냐? 육신의 임시생명을 핍박해서 두려움을 줘서 공포심을 줘서 따라하게 하는, 지배하려고 하고 순종하게 하려는, 굴복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육신의 임시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달았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에 멸망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핍박자를, 육신의 임시생명만 핍박하는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해서 환난을 이긴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인데요. 보겠습니다. 13장 10절입니다. 사로 잡는 자는 사로 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육신의 임시 생명을 죽이는 자는 그도 성도의 육신의 임시 생명을 죽이는 자는 그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지옥에. 그래서 주를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요즘 애들 만났다나 갑자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삶 속에서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순교자의 영성은 뭐냐면 욕심과 싸워야 돼요. 욕심 앞에 죽어야 돼요. 향락 앞에 죽어야 돼요. 음란 앞에 죽어야 돼요. 자존심 앞에 죽어야 돼요. 날마다 순교해야 돼요. 매 시간마다 순교해야 돼요. 그러한 훈련과 반복적인 경건의 생활이 없는데 갑자기 순교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태까지 욕심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666 표를 받으면 거래할 수 있고 매매할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고 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영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해서 이원론주의자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노시스주의자들의 이원론주의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 안에 팽배해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걸 듣고 또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입맛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육신 따로 영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예요. 육신과 영이 하나인 것입니다. 주를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삶을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삶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 2절이에요. 이것을 행위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원죄사함을 얻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이제 행위 언약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삶을 물질적이죠. 육신적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내용이 뭐냐?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상숭배의 세상이죠. 음란한 세상이죠. 패역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고 사탄을 숭배하는 세상이에요. 본받지 말고 돌아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변화를 받아 성화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도록 하라. 행위 언약입니다. 지금 온 세상의 기독교에서 은혜 언약만 그렇게 강조하고 은혜 언약으로 찬양을 하고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나가면서 보세요. 질서가 없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먼저 가야 된다고 하지요. 또 싸우지요. 혈기 부리지요. 거짓말하지요. 방금 집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헌금하고 할렐루야 이러고 나가서는 아니에요. 행위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행위 언약에 의해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질서를 지켜야 되죠. 말을 삼가야 돼요. 표정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집회에서는 십자가 지고 있다가 나가면서 다 십자가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의자마다 자기 십자가 다 놓고 가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야고보서를 강의해야 되고 야고보 사도의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겸손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배려의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외동아들 외동딸인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둘째로 사도 요한은 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보았습니다. 본문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말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한 자들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이 요구하는 6년째 표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보장받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은혜 언약만 아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은혜로 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아니에요. 행위 언약에 의해서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표 받지 마. 죽어. 지옥 가. 에이,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은혜의 하나님이 설마. 다 은혜로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오해하면 오석이 낳고 오석하면은 비성경적인 이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같은데도 이단들이 성경적 이단이 많이 있어요. 성경이 아닌 자기 말을 하면 이단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의 경우에도 사도 요한이 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손에 7 인봉된 책을 들고 있는 것을 본 후에 계시록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표적인 다른 천사가 그 책을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셔서 7인의 재앙을 보여주시기에 앞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을 취하신 것과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2절에서 세 번째로 불이 섞인 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이다. 구원을 얻은 것은 은혜 언약이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카테르 가주마의 소테리아와 구원을 보장받는 구원에 이르는 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더 같이 알아야지 은혜 언약만 취해 있으면요. 나머지 이루는 성화 구원 그대로 들어가는 에이소테리아에 이르는 구원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간과하게 돼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은 남을 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무겁다고 느끼고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어려울 때만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웁니다. 형통할 때는요. 주일 예배 겨우 나오죠. 주일 예배 겨우 나오고 울지도 않아요. 애통하지도 않아요. 남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만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은혜라 그래요. 가로 열고 닫고 나만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강림은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성화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은 은혜로 와 주셨지만 부활 이후에 진리 생활과 성화와 강림주를 만날 준비하는 것은 우리 보고 하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우리의 몫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불이 섞인 바닷가에 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을 보장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인내해서 증의 표 안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에 하프를 들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다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시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큰 물이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이제 21절까지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상징적으로 짝이에요. 또한 본문의 검은고는 키다라인데 하프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프를 들고 서 있다 해야 맞습니다. 생활 속에 찬송하셔야 돼요. 주일날 찬양 예배 때 나와가지고 손을 들고 찬양하면은 그야말로 깨달음의 은혜도 있습니다. 감동의 은혜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와 감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는 내 생활 속에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생활에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감사의 은혜.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감사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받으니까 감사? 받으니까 은혜? 아니에요. 받았어요.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서 받았어요. 그거를 나누고 베푸셔야 돼요. 또한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믿음과 인내로 짐승을 경배하지도 우상 숭배하지도 않고 오른손에 666 표를 받지 않아서 구원을 보장받으는데 죽어야 했습니다. 죽어야 해요.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표를 받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만큼 종교의 아편에 중독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죽입니다. 기독교는 종교 이전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향 천국으로 가는 모임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종교인으로 남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세를 표합니다. 기독교가 1000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절반 될까 말까요. 더더욱이나 2세, 3세들이 많이 떠나고 교회에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많이 수종하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행위 언약을 배웠다, 깨달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5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을 찾았던 출애굽기 15장 1절로 11절에 모세의 찬양이 이때 불러졌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소고 치고 북을 치며 노래한 미디암의 찬송은 한국에서 안 불러졌어요. 왜 그러냐? 미디암은 구원에 대하여 향락으로 즐겼습니다. 모세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했어요. 찬송의 질과 수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교회에서 불려지는 찬송은 CCM 이나 요즘의 작곡가들이 만든 이런 찬양은 자기 즐기려고 하는 찬송들입니다. 모세의 노래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찬양한 것으로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이와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니까 라고 노래한 것처럼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승리한 자들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찬양한 것인데 본문과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의 찬송은 감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불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감정적으로 또 흥분해서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두 번째로 상고해야 될 말씀은 7년 대환란의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위대하시고 놀랍도다. 그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라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 욕심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오로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 믿음과 인내로 짐승과 그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국의 왕이시라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생활 속에서 순교, 생활 속에서 찬양, 삶 속에서 경배, 삶 속에서 경외, 삶 속에서의
믿음의 행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사람보다도 정신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육적인 사람보다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진리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요, 맹목적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는데 그 숨 쉬는 것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도 모르고 왜 숨 쉬는지도 몰라요. 그냥 숨 쉬니까 쉬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눈이 떠지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숨을 쉬면서 감사하고 눈을 뜨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심판을 받을 자들이 심판의 주를 두려워하지 않겠느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초림하실 때에는 인자하셨지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무서운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는 인자하세요. 그런데 심판주는 아버지께서 다 심판하실 것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의 심판하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심판 때에는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주의 무서운 얼굴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또한 거룩한 분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호시오스인데 하기오스와는 다릅니다. 하기오스는 닮아가는 거룩이고 호시오스는 원래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함은 누가 닮아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원래 주님의 원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즉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닮아가는 거룩함을 통해서 하기오스,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로운 심판을 찬양했고 주님을 만국이 경배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내면 세계를, 신앙 인격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부단장하고 예목단장하고 기본이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회개를 잘 하시고 자기를 돌아보아 주님께 자신을 날마다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화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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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산제물로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쓰게 싸우니 은총을 더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